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17절, 21절, 23절. 마태복음 1장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다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따로 띄어서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21절, 23절. 나눠진 프린트물 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또한 기도할 때마다 예수 비전교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열매를 맺으면 그곳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둘이 천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도 여러분이 갈망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 있을 때 합심기도학교라는 것을 3년 동안 섬겼어요. 제가 합심기도학교를 섬길 때 그 간사님들이 한 20명 계셨는데 그 간사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합심기도학교 원료를 할 때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니까 그 합심기도학교가 2시에 시작하면 식사 전에 12시 전에 와서 이미 기도하고 있어요. 11시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11시부터 기도하고 식사하고 또 한 2시간 정도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는데 제 입술에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헌금 봉투에 자기의 감사 제목 내지는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제가 그걸 보고 한 50장 정도 올라왔거든요. 100명 정도 되면 그 훈련생이 50명 정도 올라왔는데 그걸 한 대표 간사님 저에게 일일이 읽어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50명 올라왔는데 일일이 읽어주면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 제가 20명 이름 불러가면서 일일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언어, 단어, 그 가정에 있는 문제, 걱정 이런 거를 제가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왜? 그 간사님들이 소그룹 모임을 이 합심기도학교에는 했는데 그 들어본 말을 주고받으면서 목사님이 그 내가 올린 헌금에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걸 하고 있더라면서. 여러분, 제가 그 알아서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저를 아주 신통방통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몰랐는데 입술을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 같은 일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를 하다 보면 묵상 간증해 보면 구속사의 인생이구나, 이렇게 구속사를 해석하는 교회에서 내가 다니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구속사 가운데 두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억압하고 붙잡고 누르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여 버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멸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속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구속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은 구속사를 계속적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하면 마태복음 9장 8절 이후, 9절 이후를 해야 되는데 구속사에 대해서 여러분을 좀 설명드리고 또 이해 가운데 구속사의 인생은 어떤 것이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합니다. 여러분, 구속사는 부르심의 역사이다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까? 아멘이 없는 것이 아니죠.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죠?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까? 예, 타이밍을 찾아오셨습니다. 예, 구속사는 부르심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소유를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간관계를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됨을 만들어 가실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인의 인생으로, 성화의 인생, 거룩의 인생으로 옮겨 나가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구속사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14대여 이렇게 하면서 누구에게까지 오는 게 구속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도착해 버리는 게 구속사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어디에 도착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도착해 버려야 여러분은 구속사,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마태는 지금 이 14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년이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몇 년이다.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년입니까? 1000년입니다.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입니다. 예수님부터 우리까지 2000년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 세계 속을 뚫고 공간을 뚫고 오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라는 시간을 뚫고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공간이란 역사라는 공간, 그 현장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죠. 왜 부르십니까? 여러분, 왜 인간의 역사를 뚫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냐는 말이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을 뭐하기 위하여? 붙들기 위하여.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입니까? 자기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역사를 뚫고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직업을 뚫고 공부를 뚫고 인생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뚫고 우리의 고난을 뚫고 우리의 죄를 뚫고 우리의 병을 뚫고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속여버리고 여러분을 끌고 다니고 여러분을 중독에 빠뜨려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 살리려고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멸해버리고 마귀를 죽여버리고 그 마귀와 함께 작폭해버리고 그 마귀의 죄와 함께 작폭해버리고 우리의 죄와 함께 작폭해버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 이러한 우리를 찾아서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 갈대아 우르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어둠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그 어둠의 묶임들을 끊어버리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를 갈대아 우르, 지옥이라는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옮겨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옮겨버리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세계,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부르심의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구속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부르심의 구속사를 체험하기 위해 준비된 인생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구속사를 체험하기 위해 주께서 이곳 가운데 오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붙들림을 받은 자들, 한번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이 놓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놓을지라도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속사는 뭐냐? 구속사는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역사가 구속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것이 있어요. 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참으로 사람에게도 드러내기 힘든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는 이 연약한 사람들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연약한 자들, 아내가 들고 들어온 우상이라는 그 힘 앞에 무력하게 넘어지는 연약한 왕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고 성장한 사람이지만 주위 환경에 의해서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가는 인생.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통 고대 사회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을 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자의 이름을 5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3절 다말, 5절 라합, 5절 룻, 6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들의 공통점은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은 전부 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룻은 모압 사람이었어요.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우리아가 헷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어쩌면 헷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족보 가운데는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고 마태가 확인시켜 주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모두 다 이들이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라합은 창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연약한 여인들에게 구원의 족보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병들고 나약하고 못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은혜가 있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받은 자는 결단코 떨어지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그 부모의 엄마의 뱃속에서 있었어요. 선택받은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에서는 버림받았어요. 똑같은 뱃속에 있는데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습니다. 택자는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20년 동안 속이면서 20년 동안 눈치 보면서 2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까? 축복을 그리워하는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삶의 여러 중요한 인물들을 다 속이고 살아도 자신은 축복받은 인생, 형통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야비한 자에게 선택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속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연약한 자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되심을 역사를 통해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전쟁의 역사예요. 끊임없는 침범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침범을 받았다고 해요. 한두 번 제외하고는 모두 다 침범받아요. 여러분, 세계대전 증오하는 인간들의 극악무도한 행동들, 이거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있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나라에 있는 자원을 착취하고 나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절대 구원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역사.
절대적인 필요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정말 나의 주변이 구원받은 역사가 맞는가? 라고 물어보시면서 구원받은 역사를 점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한 영혼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역사를 뚫고 인생을 뚫고 그의 고통과 아픔과 고뇌와 불안과 두려움을 뚫고 한번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속사는 마지막으로 성화의 역사입니다. 성화의 역사.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아노?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 근데 저는 이승희 목사는 과감하게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여호야긴 이런 사람은 잡혀가요. 그러니까 눈알도 뽑혀. 그러면서 죽음을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도 안 들었던 그 연약한 자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두드려 펴서라도 회개시켜야 하는 과정이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을까? 다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하나님 마음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라는 결과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할 때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함이라고 말할 때 솔로몬과 아비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 르호보암, 요람, 아시야, 므낫세, 아몬,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이 사람들은 삶의 일부분의 정직이에요. 아사, 요사밧, 요아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일부분만 정직하고 다른 거는 하나님 보실 때 진노받아 마땅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뭡니까? 구속의 역사 안에는 뭐의 역사와 뭐의 역사가 같이 있습니까? 죄인의 역사와 성화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저께 살 때에 어떤 역사를 살았습니까? 어저께 보낼 때에 여러분은 죄인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었고 성화의 역사, 거룩한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3일 동안 금식할 때에 어떤 역사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까? 성화의 역사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죄인의 역사와 성화의 역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 받았을 때 그는 죄인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부르심 받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그 참혹한 묶여있는 우상숭배의 마을에서 건진받았어요. 그런데 죄인의 역사에서 차츰차츰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실수하고 아내를 팔아먹고 별별 짓을 다 했지만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까지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역사와 성화의 역사가 함께 가고 있다. 여러분 이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의 역사에 가서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겠더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죄인의 역사인 줄 알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역사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채찍을 맞으시며 자신의 살을 찢고 다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인에게는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잖아요.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죄인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인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 죄인의 삶에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으로 거듭나여지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츰차츰 하루하루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성벽 재건 세대가 조상들의 문제를 진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본문이에요. 느헤미야 9장 29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같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거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 가운데는 느헤미야 9장 29절을 보니까 그 가운데는 뭐라고 합니까?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의 계명이 여러분이 삶을 얻도록 만든다라고 이렇게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삶을 얻는 계명을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삶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 계명을 듣지 아니하면 삶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넘겨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어디까지? 삶을 얻기까지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얻는 계명 이게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오제사 7절기가 있습니다. 오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7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기를 만들고 제사를 만들고 한 이유는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인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십계명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느냐? 안식일에, 이게 여기에만 쓴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여 지킬 때 그 거룩이라는 것이 인생에 선물되어지는 날이 이 날이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장사 다 안 된다. 난 장사 돼요. 이게 구별이에요. 구별. 여러분 구별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죄 짓는데 난 죄 안 짓는 그것만 구별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아니에요. 구별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딱 떼어넣어서 그날 지키면 물리적으로 너는 거룩한 자녀, 자손으로 복된 인생이 될 거야. 그래서 딱 떼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거룩하게 거하는 그 시간, 세계 속에 내가 있으면 나도 거룩해지고 거기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거룩한 은혜를 받은 자는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에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세상의
구별된다는 것은 저 사람하고 내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인도하실 때 나는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 이게 거룩인 거, 거룩. 그러니까 이 거룩은 공부에도 나타나고 나의 사업에도 나타나고 교회에도 나타나고 내가 고통받을 때도 나타나고 내가 병들 때도 나타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거룩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일을 찐저 바리새인이여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는 드렸을 때 공의와 사랑을 버렸도다. 예수님이 화일을 찐저 바리새인이여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 너희가 하는데 너희가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한마디 딱 더 붙이는데 뭐라고 붙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 말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박하와 채소와 그 11조는 그 버려버리고 하나님 사랑과 공의만 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거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공의와 사랑도 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삶을 얻게 하는 거예요. 둘 다 삶을 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 진짜 전부 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사상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몰라요. 예수님 뭐 하냐고 화이슬 찐저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바리새인이 그 당대에 6,000명인데 얼마나 존경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상업적으로 성공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모두 다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다 바리새인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한 가지만 하니까. 11조 드리는 거 한 가지만 하니까 화가 있다 얘기해요.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사랑과 공의 같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구속사는 성화의 역사예요. 누구든지 죄인은 차츰차츰 성화의 역사를 밟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역사냐 성화의 역사냐 이걸 만들어가는 건 누가 하는 것인가? 여러분 책임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안다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화이슬 찐저 바리새인이여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의 역사를 가든지 성화의 역사를 가든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저도 오랫동안 풀려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시행착오가 왜 많나 인생이 그런 답답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시행착오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기도하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가요? 자, 오늘 말씀 3원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 프린트물에 해놓았습니다. 말씀에서 시작하는 삶과 삶에서 시작하는 말씀 두 가지예요. 말씀에서 시작하는 삶은 누가 강조하냐면 목사들이 강조해요. 그 다음 삶에서 시작하는 말씀은 누가 강조하냐면 성도들이 강조해요. 여러분 나이가 지극히 좀 많은 장로님들이 가끔씩 어떤 얘기 하는 줄 압니까? 목사들이 삶을 안 살아봐가지고 현장을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모른다.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간혹가다 들어보았습니다. 간혹가다가. 그런데 여러분 밑에 보시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낸다. 말씀을 보면서 삶이 보이는 수준이에요. 삶으로 말씀을 살아낸다. 삶으로 말씀이 보이는 수준이에요. 어떤 것이든 다 맞아요. 맞아요. 자,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기에다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딱 적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시라? 구원할 자입니다. 1장 21절. 자, 삶에서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 여러분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언제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삶에. 그래, 삶으로 시작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시작할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주 안에서 계시적인 삶이라고 해요. 계시된 적으세요. 삶에서 말씀으로 시작할 때 주 안에서 경험적인 삶. 여러분 직접 간접적으로 여러분 산전, 수전, 공중전, 해양전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계시적인 삶의 계시는 뭐냐면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지 않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일반적으로 자연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일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걸 보면서 위에 있는 하늘, 별, 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일반은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 펼쳐줘야 돼요.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의 베일을 벗겨서 펼쳐가지고 가르쳐주는 삶이 계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삶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원리가 정확히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 원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많이 가르쳐 줘야 되냐면 청년과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에게 말이에요. 너희들 말씀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루 말씀을 시작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 말씀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원리를 그 아이들에게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따라오는 삶은 뭐냐면 성취입니다. 성취. 뭐냐면 말씀의 성취가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계시적인 삶, 주 안에서 경험적인 삶은 산전, 수전, 해전,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경험하니까 뭐가 있겠어?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엄청난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지혜는 사실상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엄청난 지혜. 저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는가. 제가 50을 이렇게 50이 넘어가면서 저의 안에 있는 시행착오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장사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경험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오늘 공부가 왜 이리 잘 되나? 오늘 수학 문제 왜 이리 잘 풀리나? 이 정도 하면 서울대학 가겠다. 그날 믿어져 버리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근데 그 다음날 또 안 돼. 그 다음날 또 돼. 그 다음날 돼. 안 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행착오. 여러분 이 시행착오를 무한반복하다 보니까 지혜는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 경험하니까. 그런데 이게 뭐 하나 딱 이루려고 하면 거기에서 꼬꾸라지고 와 이래 반복이 되지? 여러분 여기서 계시적인 삶이 왜 중요하냐? 말씀에서 시작한다. 이 말은 성령으로 시작한다.
왜?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말씀의 레일이 인생 위에 깔릴 때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진리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1절은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는 뭐를 위해서 왔습니까? 죄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죄의 해결을 가르쳐야 돼요. 죄가 있는데 공부할 때 죄가 생각나면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가 돼요. 여러분 장사할 때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거는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삶을 무너뜨리고 죄가 제거되면 삶을 얻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1절에 보면 죄를 해결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삶에서 죄가 제거되어지면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계시적인 삶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죄만 해결하면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자꾸 해요. 자기 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구속사는 부르심의 역사다. 구속사는 구원의 역사다. 구속사는 성화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고신대학 다닐 때 체포를 드리면 한 20분 그 교수님들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은퇴가 가까우신 황창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했는데 여기도 적용이 되고 저기도 적용이 되고 아프리카에 적용되고 대한민국에도 적용되고 북한에도 적용되면 그 해석은 온전한 해석이다.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때 그래 해석은 저거야. 저게 해석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했는데 내한테만 적용되고 저 사람한테는 적용 안 돼. 나의 분문하고 적용이 다 돼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는데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해석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한다. 제대로 해석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구속사인 줄 믿어야 돼요. 응?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믿어지면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이게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삶을 얻는 단계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속사를 살고 그 속에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 속에는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속에는 날마다 거룩해 하시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 무엇을 살게 하는 비밀이 있어요. 성화라는 걸 그냥 단지 거룩 맞아요. 근데 거룩의 그 풍성함은 세상하고 내하고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로 힘들어요. 근데 나는 코로나 때문에 예수비전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믿어지시니까 아멘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 그게 구별입니까? 그게 구별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업장들은 상가는 다 망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는 잘 돼. 그게 구속. 그게 구속. 그게 지금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큐티인에 보면 구속사로 해석하는 교회에 나는 다니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 김양재 목사님 구속사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제가 알 도리는 없지만 저는 구속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속사는 부르심의 역사.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고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의 인생을 약속하는 게 구속사다. 구속사는 구원의 역사. 아무리 죄가 있고 연약하도 하나님 그 영혼 건져내서 바꾸실 수 있다. 부활의 능력으로 바꾸실 수 있다. 치유하실 수 있다. 회복하실 수 있다. 구속사는 성화의 역사. 세상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백성 다 빼내가지고 쓸 때 쓰고 정말 100배의 축복을 주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할 때 열매 맺게 하고 그런 걸 주신 게 하나님의 거룩이다. 거룩.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부담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들으십니다. 저에게 있는 부담은 우리 희연이가 인강을 듣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인강에 수도 없이 저렇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는데 애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수십 시간을 듣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저렇게 풀어주는 사람 없나? 성경은 대박 강사 왜 없냐? 그런 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내가 성경의 그 대박 강사가 안 되어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솔직한 저의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제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성경을 읽는 거를 듣는 게 제가 이거 그 무엇보다도 해석해주고 뭐 해주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들으면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들으면 사도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일 겁니다. 로마서를 들으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마귀라는 것이 무엇이고 깨달으면서 정말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해석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듣는 게 말씀으로부터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왜?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면서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뭐 설교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싶지만 그건 다음에 하고요. 여러분, 듣는 것. 무엇을 들을 것인가? 말씀 듣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여러분, 예배 공짜로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는 것, 귀에 꽂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해결나야 돼요. 거기에서. 다른데 해석해주고 뭐 하는데 그것만 자꾸 듣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따라가기 위해 부르심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 부르심 받은 거죠. 거기 성경을 말씀합니다. 성경. 그걸 제대로 해석한 사도 바울을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 그걸 살려고 노력했던 야고보서를 들어요. 베드로 전서를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듣다 보면 말씀이 삶이 되는 수준이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원리에 집중하면 성취가 계속 일어나는 계시적인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죄를 제거해버리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취가 일어나는 원리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 다 제외하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를 제거하시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성령의 은혜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행착오 없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시적인 드러내 보이시는 은혜의 삶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붉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내 가정을 망쳐버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통에 자복하고 내가 이것을 없애기 위하여 주님과 통에 자복하면서 예수 보혈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